오늘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살펴보고 난 연후 간단하게 우리 가운데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가야 할지 깊이 살피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통독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한철민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 어디지? 이러면서 보고 계셔서 자, 우리 12장 1절로부터 6절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통독하면서 가도록 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하나, 여러분들 혹시 법정에 계속해서 법정, 지난주부터 법정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법정에 가보시면 위치가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원고로서 이제 하나님이 중앙에 계시면은 옆에 왼쪽에 여기 법관이 앞에 있다라면 왼쪽에는 누가 있죠? 검사가 있어요. 검사 또는 피고라고 아십시다. 피고가 옆에 있고 하나님이 원고셔요. 하나님이 피고죠. 여기가 원고라고 하고요. 검사 측 이런 사람들 막 단언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피고. 그 다음 또 여기는 뭐죠? 변호인이 옆에 있겠죠.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 이제 앞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재판관이 딱 있는데 그 재판관이 어디에 있냐면은 무엇이냐면은 이성이라는 재판관입니다. 이성.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하나님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잠깐 언급하였던 하나님이 피고가 되시고요. 원고는 누구냐면 고통당하는 인간. 고통당하는 인간이 원고인 거예요. 도대체 나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나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변호인은 누굴까요? 변호인은 다른 것 없어요. 성경과 성령이에요. 성령과 성령 하나님이 변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성이라는 잣대에 의하여서요. 이것이 일단은 신정론, 즉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가장 최근의 이미지, 입장입니다. 상황인 거예요. 과정인 거예요. 또한 반면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피고 측에 세워 인간이 이성이라는 법정 가운데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미 시대의 흐름 앞에서 그건 우리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즉 고통당하는 인간, 특별히 이번 주 설교 안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세기가 끔찍할 정도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성에 의한 고통과 고난이었지만 그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갈 때에 도대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미얀마의 군부 사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나아가 팔레스틴과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틴의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은 제발 좀 구약의 이스라엘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개신교의 신앙에 계시는 분들이 자꾸 그걸 간과하고 계셔요.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교적 틀 안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스라엘은 우리 편, 이런 구도는 잘못된 거예요. 그 이제 첨단 무기로 박격포 쏠 때 그들은 막 전투기 띄워서 정밀 폭격하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자 막대한 세계 3대 에너지 자원, 군사 자원, 그리고 식량 자원까지 쥐고 있는 자본이 바로 유대 자본으로서 막후에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내는 현대 세계 질서 속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스라엘, 유대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를 찾는 물음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절 1, 2장 12장의 1, 2절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있죠?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신정론이 쉽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만 되어져 있고 이제 현대 사상 속에서는 다 갖다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자신들 고통 속에 일단은 고통은 악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악으로부터. 우리가 자꾸 간과하는데 제가 그 시커먼 녀석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 사단에 의하여서 악의 유혹 속에서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고통, 이것이 고전적인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자 신종론에 관한 변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의하여서 변호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선이십니다. 변호가 되어졌다 한들 이성적으로요. 이성의 판단이 한 거예요. 이성적으로 맞아. 하나님이 맞으셔요. 하나님이 옳으셔요. 한들 고통받는 인간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사상이 오늘날의 시각인 거예요. 실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조적인 겁니다. 교리적인 겁니다. 즉 교회가 주는 답은 실제적인 우리에게 위로가 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성 앞에서 하나님의 선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무너져 버려요. 그래야 했을 때 도대체 고통받는 인간은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어떤 위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고 아예 신 존재조차도 없다라면 도대체 우리에게 희망은, 인생의 희망은, 인간의 희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자 굉장한 삶의 중요한 질문이 바로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모든 전체 신앙이란 영역에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질문, 그리고 답을 얻어야 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그저 신앙으로서만 당하는 거지만 실제 내가 끔찍한 고통 가운데 처해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자,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그의 존재조차도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첫 번째로 누구라고요? 고향 사람, 아스돗 사람. 지난주에 다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는 6절에 있는 힐기야 내 아버지 제사장 집인데도 제사장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질문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이 심기었으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그 제사장 가문조차도 나의 친족들조차도 나를 없애려 하고 함께 동참하는 이 고통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 그러면서 이 고통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자, 이제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존 캅이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그의 의견에 의하면은 고통 가운데 인간이 위로를 얻고 그 상처의 치유함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것이 오늘날 현대 사상의 이 질문의 중요점입니다. 의미만 찾으면 돼요. 고통의 도대체 의미가 무엇인가? 이 고통 속에 고통은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의 하나님의 선명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캐치하여서 결국 나아가려 하는데 일단 오늘날 신앙 가운데의 대답은 현재적 고난 속에서 미래적 고난은 있어요. 고통은 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삶 소망이 있는 삶으로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바로 그 소망에 근거한 신정론의 의미들 나아가 고통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요 정도로만 기억하고 언젠가 때가 되면 한번 특강을 통해서 신정론들을 한번 깊이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요,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고통받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사태가 있어요. 한 현상 안에 두 가지 사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태냐면은 결국 의인의 고난과 잘 알고 있죠. 의인이 고난받는 것. 지금 의인 여기 본문에서는 누구죠? 의인의 고난이라는 사태 하나와 또 뭐예요? VS해서 한 사태가 더 있어요.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즉 악을 유발하게 하는 악에 사용되었던 누구요? 악인의 그렇죠. 이게 신정론 안에서의 다시 한 번 더 한 상황, 한 현상 또는 한 상황이라고 명명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사태 또는 사건이에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왜 악인이 형통하느냐 이 질문인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질문. 두 가지 사태가 항상 있다라는 건 이 관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1절은 악인의 형통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예레미야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2절입니다, 여러분들. 2절이 바로 의인의 고난을 넘어서서 더 중요한 관점이 등장합니다. 2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 의인의 고난에. 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아스돗 사람들, 베냐민족 속의 아스돗 내 고향 사람들과 또 어느 가문요? 제사장 가문. 1장 1절로 돌아가십시오. 1장 1절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은 그 아스돗과 힐기야 내 아버지의 이름에 의거한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 모든 제사장 당시 이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남유대의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 제사장들을 누가 이끄시고 누가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 의인의 고난 속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냐고 이 두 가지 사태를 깊이 묵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힘든 건 뭐냐면은 의인이 고난받는 거 내 고난이 힘든다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내가 고난받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무엇이 가장 힘들냐면은 그 반대에 있는 저 사람들 나 이러고 있을 동안 왜 저 사람들은 왜 형통한 가운데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저 사람들 형통하게 하는 과정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입이 간질간질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결국 우리 연약함인 거예요. 욥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가 이제 신종론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죠. 욥, 의인이었던 당대의 의인이라 했던 욥, 한순간에 가졌던 재물 다 잊어버리고 사단에 의하여서 자기 몸에 악창들이 막 생겨가지고 벅벅 끓고 있을 때 결국은 욥은 항상 뭐 했죠? 하나님이 이 악의 근원이야. 하나님이 잘못되었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늘 저주하고 그 저주조차도 하나님은 잘못되었어 하는 것이 일단은 그 욥기서의 커다란 중요한 과정들 주제들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고난받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 악인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내 입술이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서 자꾸 저주하고 내 입에 죄를 범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들이 다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내 고난은 내가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 대척점에 있는 저 사람, 저 악인들의 상황, 잘 되고 잘 되는 저 상황들을 난 도저히 살필 수가 없어요. 살펴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교만함과 우리 안에 허영심을 제가 지난주에도 알려드린 원죄의 그 7가지 특성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원죄적 속성입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신앙 안에서 내 안에 울타리와 내 안에 내 마음의 성벽을 굳건히 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입니다. 내 고난보다도 더 힘든 것이 상대방의 형통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 안에 숨은 부패한 죄의 본성에 사단이 끊임없이 충동질하게 하는 원인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항상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피고로 두어서 전통적인 신종론 안에서요, 결국은 이런 의인의 고난, 악인의 형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대를 하는 게 뭐냐면은, 반대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종론, 고전적인, 보수적인 신종론을 논할 때 항상 반대를 하는 3가지가 있으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정말 악한 질문이죠.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고 악인은 형통한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존재의 유무를 나도 모르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늘 계신데, 가장 단순한 영어로 하나님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셨어요? 안 돼요. 이거 큰일 나는. 하나님은 늘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바로 여기로부터 서서히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존재의 유무, 하나님 존재의 유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잘 알 때 속성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은 전능하시다라면 항상 이 질문을 해요. 전능하신 분이라면은 선하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간의 편에서 선하게 했고, 또 신명기 28장에 의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인은 형통해야 되는데, 좀 더 본문에 의거해서 살펴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지금 이 상태에서 아스도 사람들과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사역에 열매도 맺지 못하고 70년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맺지도 못하고 자신은 거짓 선지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진짜 엄청난 악이 지금 11장 18절로부터 12장 6절까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셨냐? 항상 전능이라는 이름 속에서 항상 공격해요, 세상은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하나님은 그렇다면 여기까지도 하나씩 변증한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계셔. 그리고 전능하시다며, 선하신 분 맞다며. 그런데 오늘날 고통의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 거야? 이 고통 속에.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아기는 형통하고 나는 고난 계속 고통받고 있다라면 이게 바로 신종론이라는 이름의 인류 역사에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대적에 풀어내는 세 가지 방법론, 공격과 변증으로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방법론이에요. 자, 이 세 가지를 하였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당연하죠. 이건 전혀 상관없죠. 맞죠? 하지만 우리의 이성,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성의 영역입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처럼 만담해 예수님 보내시고 맞죠? 회개케 하시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말씀 한마디로 우리 영민이 구원받을지어다 이래버리면 끝나잖아요. 뭐 하려고 어렵게 나와서 기도시키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실까요? 지금은 그걸 하나하나 논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영역이 바로 그런 영역들인 거예요. 고통 속에 선하신 분이라며. 왜?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하신다라는데 죄는 끔찍이도 싫어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2번 충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아가 그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이 신종론의 가장 중심이 되는 대답이에요. 바로 여기 고통과 직결되는 것이죠. 형통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이 그가 삶을 다하는, 즉 이 땅에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형통해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맞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심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아파하는 것, 이게 사단이 정말 우리를 기만하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괜시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파할 이유도 없는 걸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예요. 기억하셔요.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고난, 지금에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고난은 늘 있는 거예요. 고통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냈다. 이제 그거는 신학적인 엄밀한 작업, 정말 대답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건 이제 학문적으로 쭉쭉 이성적으로 모든 걸 다 밝힐 수는 없어요. 이 전능하신 영역에서. 전능하시다라면 악도 없어야지, 사단도 없어야지.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단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거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통에 관하여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이 세 번째 영역에 와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 고통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셔요. 아멘이시죠?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서 고난에 참여하시는 하나님. 이 개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고통받으신, 어떻게 신이, 전능하신 영역에서 어떻게 신이 고통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받을 수 있어? 인간처럼. 그래서 많은 영역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파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간단한 신종론이라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딱 요것 하나만으로 일직선으로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고난 속에 그걸 내버려 두시고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뭐 하고 계신다고요? 그 고통과 그 고난 속에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이 신종론에 대한 우리 기독교의 응답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내 고통과 고난 속에.
고통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위로를 얻는 게 아닙니다. 고통에 의해서 내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에 의해서 아파오시는 많은 것들이 다만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의 지금 고통의 의미들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이 은혜. 다시 한 번 더 고통과 고난이라는 지금의 현재의 나의 실체적인 상황 속에서 아주 간단한 이 대답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고난에 참여하신 하나님,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떠올리지 아니하여도 결론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커다란 요점적인 신종론의 의미들 정확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 가지면서 오늘 이 시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두 번째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면 두 가지 사태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죠?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이라는 사태가 있을 때 그럼 악인의 정체성이 지금 예레미야 본문 속에서 무엇일까요? 악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또다시 내 고통과 고난 속에서의 의미들, 하나님과 그 참여하시는 하나님과 그 속에서의 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라고 제가 쉽게 말하고 있지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영역인데 바로 악인의 정체성만 명확히 하여도 또다시 내게 또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또다시 고통 속에서의 이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힘들지 아니하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마음에는 히브리 원어가 뭐라고 했죠? 신장과 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장, 콩팥과 심장이라고 해서 신장의 영역이 감성을 다스려요. 감성이 있고요. 또 심장은 뭐요? 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감정, 정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적인 사고는 뭐예요? 마음속에 감정, 정서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요? 이성이 있다라는 거. 이성과 지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두 개의 개념이 복합되어져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표현된 구약 성서 속에 마음의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악인의 정체성이 2절 하반절에 등장하는데 누굽니까? 그들은 입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요. 이게 악인의 정체성이에요. 입과 눈에 왜 이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힘이 들냐면은 지금도 제가 사태라고 했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 속에서의 두 가지 사태 속에 얘가 자꾸 눈에 보이거든요. 악인이 저 사람의 형통함이 자꾸 보이니까 내 마음이 자꾸 힘든 거야. 이게 눈에 자꾸 보이니까. 말은 청산유수같이 해요. 행동은 정말 눈꼴 씌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야. 자꾸 우리의 마음을 사탄이 그렇게 막 하고 우리를 막 힘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상 형통한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입으로 표현하듯 그들이 삶으로 나타내듯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 안다 하면서도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아파하지 마십시오.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웁니다. 지금 계속해서 멸망이 가까운 남유대의 상황, 다스리는
다스리는 왕과 같은 고관 귀족들, 나가 하나님을 연결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울러야 할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선지자들, 그 모두가 지금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 입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으나 이사야서 다시 막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인의 모습인 거예요. 입과 눈에 보이는 사태, 현상들은요 항상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감정과 이성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은 알고는 있는데 삶의 매 순간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감정 속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거나 하나님에 의하여서 말하고 행하여지는 것,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은 꿀바른 것과 같지만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인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이 내 눈에 보인다고 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 계십니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입니까? 또다시 3절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가 앞서 1장을 통해서 예레미야 1장을 통해서 살핀 바와 같이 날 때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3절이 얼마만큼 중요한 나를 아시고 예레미야가 또 얘기하시죠. 나를 보내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 줄 감찰하시오니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아시는 분이시면은 하나님이 악인의 마음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입에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저거 아닌데. 삶이 하나님을 높여 합니다. 아무래도 그거 아닌데 말하고 내가 답답해 할 뿐이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라는 이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원리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더 악인의 형통 무의미합니다. 내가 거기에 눈을 두고 마음을 두게 되면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3절의 깊은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살피면서 얘는 악인의 형통은 아예 두 가지 사태가 있지만 얘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처럼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저주와 같은 말이 나오고 있죠. 맞죠? 마지막 그날에 성경은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이제 내 마음도 아시다라면은 나는 바른 사람, 저들은 나쁜 사람,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연약함이자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였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무리하였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핍박하거나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4절 그리고 19절로부터 21절에 근거하여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축복하라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악을 손으로 이겨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부터 저주하고. 오늘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속해서 소망교회 위에 지금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내 입으로부터 말을 통하여서 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들을 선인지 악인지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그죠? 내 입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축복하고 복을 내어주고 하나님이 정말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원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흘러가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지 정죄하거나 저주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예레미야도 지금 연약한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3절 하반절에 감찰하시오니 해놓고 그 마음을 다 살피시는 것 아시는 하나님이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어 죽일 날에 그들을 구별하시옵소서 양처럼 도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예레미야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 무엇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 이 눈꼴 시려운 걸 보지를 못해서 내가 사단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자리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걸어 나아가야 할 우리의 걸음입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이 연약함에서 감정적으로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죠.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다시 내 편에서의 주장만을 합니다. 편파적 주장인 거예요. 이 악인의 형통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일단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누군가에게. 두 번째는 뭐죠? 억울함을 호소를 하고, 제가 찾은 제 언어로는 그렇죠. 편파적인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편에서 편파적이에요. 편파적 주장만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만. 세 번째는 감정적 공유. 이로 인하여서 편안함을 느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할까요, 이게? 인간에게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핵심이. 여기에서 이제 또다시 사단이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답은 알고 있죠,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본문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게 보이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고난받는 게 억울하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편파적인 내 편에서 주장만 하다 보면은 감정적까지 공유되면서 인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끼리 나누며 사람들끼리 네 편 내 편 나누어지게 되고요.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억울함들, 내 편의 감정적인 호소들 다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른 거는 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단 예레미야의 연약함을 발견하였으나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들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지난주 얘기한 것과 같이 내 감정적인 것들 호소 시편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졌듯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고백하고 나타내는 거 좋아요. 근데 인간 편에 있어서는 이런 것 하지 말고 무엇 하면 되는 겁니까?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중보해주고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그가 변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위선과 뻔뻔함 속에서 업무와 모략까지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 악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멀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으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들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 앞에 호소하지 마십시다. 사람 앞에 주장하지 마십시다. 사람 앞에 다시 한 번 더 공유라는 개념, 즉 서로 분파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갈등의 요소들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사단의 방법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는, 하나님께 엎드려 정말 내가 옳다라면 지금 여기에서의 오늘 계속돼서 말뿐만이 아니라 내 행위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할 때에 바로 5절 6절이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5절 6절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 특별히 4절은 가뭄이라는 성경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가뭄이 하나님의 징계와 같이 여겨지고, 지금도 예레미야가 바라보더라도 의인이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악인의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자연계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 보이시죠? 그러고 이 땅의 주민들이 스스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계속된 악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4절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그가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를 나타낸다 하지만은 둘 다 똑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부재이든 예레미야의 부재이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는 앞서 이야기한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고 예레미야가 그가 된다 할지라도 끔찍하고 끔찍한 지금 18절로부터 11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 존재의 말살 살인의 위협까지 가고 있는 모습으로서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바라볼 때 그냥 슬그머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바라보면서 멈추어 서서 또 되새기고 또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뭐 후자의 경우보다도 전자 즉 하나님을 그라는 3인칭으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5절 6절까지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5절 6절이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어떤 위로입니까? 더욱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5절에 두 가지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6절에는 사람 결국은 가까운 환경과 사람에 의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강건하게 더욱더 힘있게 만드시는 훈련의 과정으로 지금 이 고난의 문제들 고난에 참여하시는 여기까지 왔지만은 왜 고난의 나를 참여하시게 하실까? 여기에서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5절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람끼리 달려가면서 그 앞에 좀 앞선 거 가지고도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나중에 말하고 달릴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말과 같이 달릴 지금 왕 앞에도 서야 되고 남유다 전체를 향하여서 지금 붙어야 되는데 너 그럴 때는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리고 나아가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뿐만이 아니야. 이 평온한 땅에서의 말씀 전하면서도 이렇게 힘겨워하면 나중에 요단 강물이 흘러넘쳐서 이건 여러분들 이 당시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요단강이 굉장히 풍요롭지만은 관계 치수가 안 되다 보니까 물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넘쳐나고 막 흘러넘치면서 그 요단강 주변이 숲풀과 같이 되어져 버려요. 숲풀과 같이 되어져 버리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불모지와 같은 땅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 지금 그가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원래 예루살렘이라는 성 이름이 샬롬의 성입니다. 샬롬의 장소. 샬롬은 평안하다, 평편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에 이제 고대 이 문화송 속의 배경을 가지면은 요단강 물이 넘친다라는 것은 그 평평하였던 것들이 사라지고 막 관목이 우거지면서 짐승들도 막 다니는 야생의 상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텐데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바로 5절의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 앞으로 지금 계속 내 손에 붙들려서 해야 되는데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힘을 내거라. 그러면서 6절에는 또 환경 앞선 두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요인이지만은 마지막 6절은 누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 그들을 믿지 말고 여기에는 가려지만 누구를 믿으라고요? 너는 나를 믿으라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1, 2, 3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너의 고난 속에 늘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미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1장에 보게 되면은 너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 지난주 강의 과정과 더불어서 함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시작 부분에 보면은 3장 8절 9절 꼭 한번 체크해 두셔요. 내 이 말을 금강석같이 하겠노라 라는 그 말씀. 결국은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현재 2차 포로기 때 포로로 끌려온 중에 환상 중에 지금 예루살렘 지금의 모습 아직 587년이 아니에요. 멸망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는 성전의 끔찍한 사건들이 기록된 게 에스겔서인데 그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 그냥 막 겁내면서 사람을 겁내면서 이 상황을 겁내면서 전할래? 그게 아니라 내 이 말을 금강석같이 화석이 아닌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리라는 3장 8절과 9절의 말씀. 오늘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다시 한번 더 이번 주 말씀과 같이 제3의 윤리, 하나님의 은혜 이후에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진실한 마음을 통한 정언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정의 말이라도 그거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사랑으로서 권면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 금강석과 같은 이마가 되어져야 성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결이 관계 안에서 그냥 다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살피며 금강석과 같이 하여 하나님의 순전하신 뜻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결한 삶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나아가십시다. 신종론, 다시 한번 더 신종론이 쉽지 아니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히 내가 저 고통을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사람 당사자가 겪고 있는 고통 나 이해해 기도해 줄게 하지만 절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같이 이성의 틀 안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고난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당사자는 힘들어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거예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답을 하나하나 알려준다 할지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항상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한 곳이 있으니 어디라고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고 아무리 말씀 가운데 좋은 말씀, 교훈들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그 고통 중에 서게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서론 앞에서 얘기하였다시피 현실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통은 그대로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도 보여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겨서 나아갈 수 있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고난에 참여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그 당사자. 우리도 무엇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중보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의식적 참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그에게 절대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의식적인 참여가 돼야 돼요. 한 예로서 미얀마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시간으로 겪고 있는데 그 나라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광주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겪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반드시 의식적 참여라는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세상과 그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심령의 소유자가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왜죠?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요. 특별히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 중 괴수와도 같았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었던 거예요. 고통 중에 거하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끄집어내 주셨는데 바로 나와 상관없듯이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걸 깊이 묵상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벤져스 좋아하거든요. 영화 어벤져스 보셨습니까? 워낙 우리는 거룩하신 잘 안 보죠 영화. 근데 저는 잘 봐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벤져스 봤을 때 그 타로스라는 악한 대우주의 이제 슈퍼 빌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 아이들의 말을 빌리면 빌런 등장하는데 결국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넘쳐나는
이미 총체, 우주가 포함할 수 있는, 자신의 셰어로 할 때 우주가 포함할 수 있는 생명체들 너무 많아서 없애야 돼. 없애야 돼. 별을 없애버립니다. 사람을 자기가 없애버립니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그 별을 없애고 하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저 멀리 몇억 광년 떨어진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악이, 그 무한한 악이, 슈퍼빌런이 별조차도 없애는 능력을 가지고 점점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그만큼 없다라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인 고통을 겪고 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뉴스를 통하여서, 그리고 내 안에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 아파하고 질병에 의하여서 육신으로 그리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공부합니다. 의식적 참여입니다. 고통에 의식적 참여에 거하면서 충부의 기도가 늘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식어져 갈 겁니다. 사단에 의하여서 오늘날 이제 지난주에도 끄집어 올렸던, 제가 이제 용어를 살짝 이제 바뀌었던 게, 무슨 용어죠? 탐욕의 실제적인 상태? 익숙한 편안함이 있습니다. 익숙한이라는 형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편안함과 편안한 익숙함. 무슨 우리 목사님 무슨 말장난을 저렇게 잘하시지 하는데 안 그래요. 익숙한 편안함은 조금이라도 죄의식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내가 편안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여지가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편안한 익숙함이 왜요? 난 전 평온함을 주시는 건데요. 저게 지금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7가지 죄 중에 소극적인 탐욕의 영역입니다. 내 것을 꽉 쥔 내 편안함의 익숙함 속에 있다 보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의 적극적인 영역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내가 가진 것을 절대 놓고 쥐지 아니하려는 삶. 그 가운데 가장 성경 속에서 가장 그로 인하여서, 그러한 탐욕으로 인하여서 편안한 익숙함 속에서 자신의 편향성, 제가 심리적인 용어들도 언젠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편향적인 자기 합리화성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인물. 그래서 평생을 어렵게 산 인물이 누구라고 해요? 성경에 야곱입니다. 야곱의 그 이름은 뭐죠? 붙들다라는 뜻인 거예요. 절대 놓지 아니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가정 가운데 평화가 오고 화평이 오는 거. 제가 몇 년 전에 계속해서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했을 때 언제 그것이 풀어졌다고요? 베냐민, 마지막 요셉이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가족들 다 데리고 오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 했잖아요. 다시 가정의 화평을 위하여서 누가 저걸 내려놓아야 된다고요? 야곱이 반드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참여하고 계시는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하나 오늘 말씀들을 정립하여서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 내 삶의 가장 최선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정말 다른 용어입니다. 익숙한 편안함은 조금이라도 내가 너무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기도라도 할 여지라도 있는 용어와 상태이지만 이건 아니에요. 사단이 이걸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난 속에 더욱더 고난에 참여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히 만날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난이 없는 저 편안함의 익숙함은요, 오늘 정리합니다. 사단의 영적 프로포폴. 나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새에 그냥 프로포폴 끊임없이 맞듯이 저 편안한 익숙함들이 나로 끊임없이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 받은 은혜들 증거하여야 할 증언의 자리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 가운데 오늘날
오늘날의 시각으로 했을 때 영적인 프로포폴과 같이 우리들에게 주는 탐욕의 마지막, 그 앞에 있었던 교만, 허영, 시기, 질투, 분노, 영적인 나태, 게으름, 그리고 음란함, 그리고 소극적 탐욕까지 이르게 하는 모든 죄의 복합성들을 가지게 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 안에, 우리들의 시대성 안에 녹아져 있는 사단의 영적 프로포폴입니다 라는 거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그저 감각적으로 아무 일 없이 만들어버리는 저 사단의 괴계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마지막 말씀 증거하고 마치십시다. 시편 119편 71절 67절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답관체, 영어로는 아크로매틱 기법이라고 하여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의 22자를 1절에서 8절, A 같은 경우, 기읍 같은 경우로 해서 1절에서 8절, 그 다음 니은, B 같은 경우로 해서 9절에서 16절 이런 식으로 쭉 되어서 176절이 있는 거예요. 22 곱하기 8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5절로부터 72절을 쭉 여러분들이 이 8절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아, 고난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율례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구나.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읽어야 될 말씀, 이런 식으로 성경에다가 표기를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 읽지는 아니하고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경청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될 때 67절로 갑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내가 그릇 행하였구나, 내가 잘못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시 한번 더,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그리고 참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면은 필립 얀시라는 또 아주 유명한 작가이자 목사님 아시죠?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 광야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 속에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11절로부터 13절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고난의 의미들 가운데서 오늘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무릇 징계가,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다시 한번 더 주의 율례로, 시편의 말씀과 동일하게 합하여져서 그로 인하여서 율례로 훈련받고 위로하여 주시니까 더 크게 사용받기 위하여서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내 의도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 그에 의한 평강, 평안의 열매들 맺는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12, 13절이 마지막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 고난과 고통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나도 여기 있어, 나와 함께 일어서 자꾸나, 나와 함께 하자꾸나. 그러면서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내 마음, 어쩌면 삶 자체가 지옥같이도 되어버린 이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치유하시고, 내 어그러진 발, 내 어그러진 길을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결, 고난과 유익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고난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나아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